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18일 금요일 말씀 부정의 진자의 정결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서는 좀 생경해 보이는 제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게 돼요.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에게 다 생경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만 보면 더 생경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장 전체를 봐야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을 명하시고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는 그것을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짐승을 도축하고 제사할 때에는 성막 안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살을 하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손가락에 찍어서 그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게 합니다. 회막을 방향으로 하여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는데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치워내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9절에 그것에 대한 이 결론이 나와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러니까 죄만 남았어요. 완전 태워서 번제를 드리니까 그 암송아지의 죄가 남은 거죠. 그 죄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거두는 거죠. 그럼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의 무엇을 위해서 간직하는가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왜 이렇게 하는가 보면 일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있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 10명이 악평을 하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그 다음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여서 폭동이 일어나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있는데 그 징계가 광야 땅에서 40일 동안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100만 명이 넘는 인구이죠. 뭐 어른이 보면 뭐 한 1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뭐 한 번에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시체를 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이 죽음을 만지는 자, 그 죽음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죽음 자체가 부정하면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죽음이 있으면, 사망이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시체가 저절로 본인이 일어나서 죽을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내에서 죽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시체를 처리해야 돼요. 가족이나 뭐 이웃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체를 처리하게 되어지면 불가피하게 접촉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정해서 영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두어야 하는 거죠. 부정한 상태에서 영내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정결 예식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모아두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쓰느냐?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있게 되어질 때에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지는데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이게 내일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흐르는 물, 재 있죠, 재. 흐르는 물을 담아서 그 재를 풉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그것을 묻혔다가 그 몸에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결하게 되어지는 속죄의 의미에서 속죄제를 어찌 보면 간접적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영내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부정한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속죄제를 행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도 그렇고요, 8절도 그렇고 또 9절, 10절에도 나와요. 뭐냐 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집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집례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 앞으로 부정하게 되어질 그 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짐승 자체가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지금 번제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죄가 있어요. 그 짐승에.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끗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그 십자가에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속죄를 입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을 보면 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이 제사 절차에
그 참여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어져서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정결례를 치르는 의미에서 그 옷을 다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격리되어졌다가 영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럼 구약시대 때만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나 선택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이제 만찬을 제자들과 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그 거부하는 제자가 한 명 생기죠.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자 주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황송해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아,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오히려 스승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제 발을 씻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서로 상관이 없게 된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래요. 또 오버를 하죠. 그랬더니 내 몸은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미는 섬김에 대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그런 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내 몸이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뭐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은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너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깨끗해졌다.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은 씻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는 깨끗해졌으나 그 발은 먼지 구덩이를 돌아다니니까 때가 되면 그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전신은 깨끗해졌으나 그 발만큼은 내가 또 씻겨줘야 한다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전신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나아갈 권리가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전에 믿어서 구원받는데요.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자꾸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우리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나 생각나지 않는 것이나 주님 앞에 늘 발을 씻김을 받듯이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소원해졌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용서를 청하는 자에게 너는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용서를 구할 때 믿으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는데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요. 뭐냐면 주님 앞에 가서 난 다시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데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은 뭐냐면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하면 스스로 자기 의를 붙잡고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다가 아주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앞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다면, 심지어는 그것이 7번씩 70번이라 해서 490번이나 아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일어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과 멀리 떠나든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사가, 영적인 참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당부와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깨끗함을 받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도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서의 삶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